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일지라도 재앙을 선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과연 어떤 간구냐?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하나님께 맞는 간구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간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실 때 그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도 저희가 먼저 좀 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재앙이다라고 여기는 사건일 때도 있고 우리가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받는 환난인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그것이 재앙인지 복인지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신 재앙은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녹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계시다는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라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제 마주할 진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거듭난 심령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난 심령 외에는 부르심 받아서 그가 회심하여서 거듭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외에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정말 육신이 연약하다. 주님께서 딱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딱 그 모습이시라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은 나이가 적고 많으면 육신이 아니라 죄성에 빠져 있는 육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정말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엇을 그렇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육신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죄에서 돌이키시는 이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배척해버리는, 묵살해버리는 인생인가? 이걸 우리 삶에서 참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에 부르심을 듣지 않는 게 다 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향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에게 그냥 경홀히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참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누구랑 이렇게 다퉜던 생각이 딱 나와서 양심에 찔리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끝내고 예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물을 두고 가라. 가서 네 믿음이 행함으로써 증거함을 받아라 하고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야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유다의 그 20왕 중에 마지막 5왕들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고 이제 사로잡혀서 끝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점이 어느 정도냐? 중간에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가 망하기 11년 전에 통치자가 돼서 왕이 돼서 섭정왕입니다. 섭정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쫄다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미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 왕을 붙들어가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 왕을 세웠다가 여호야긴 왕이 바로 붙들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그 섭정왕으로 세워집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오늘 그렇게 세움을 받고 나서
왕으로 지내다 보니까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해옵니다. 근데 오늘 시점은 이 시드기야 왕이 섭정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됐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따진다면 열왕기 하 25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의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멸망하기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왕들을 섬기면서 사역했던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한 40년 동안 사역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시간대별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보면요. 거진 이제 나라가 망할 때쯤 돼서 진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포했던 그 말씀이 선언되려고 하자 사람들이 누구 먼저 생각이 났냐면 예레미야가 먼저 생각이 난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다. 말씀을 들어라. 재앙을 보내신다.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섬기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어떤 일이 닥치자마자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때서야 사람을 보냅니다. 그 보낸 사람이 바로 바술과 스바냐입니다. 바술은 저희가 20장 1절에 봤던 바술과 다른 인물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앞장 20장에 봤던 그 인멜의 아들 바술은 제사장이었고 오늘 나오는 말기야의 아들 바술은 아마 관료직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제 간구해라. 야, 이제 진짜 그 사건이 벌어졌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재앙을 돌이키시도록 부탁 좀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을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비가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자 이 아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이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 속에서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그 말 속에서 만일이란 게 어딨냐. 하나님께 만일이란 게 어딨냐.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저도 좀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넌 생각부터가 글러먹었다. 이게 좀 불쾌한 말이기도 한데 이게 참 할 수 없다라고 딱 시작을 하면은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시작하면 이미 안 된다. 마음에 이제 못한다고 하면은 이미 안 되는 거다. 못할 일도 마음에 이미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으시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부활시키셔 살리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생사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믿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그 응답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를 누리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만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3절부터 시작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온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곧 노와 붕과 대노를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이 쫓아왔다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애굽에 들어갔던 거랑 바벨론에 잡혀갔던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갈대아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발행하게 하셨을 때 그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방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방 신을 섬기는 곳으로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일대입니다. 일대. 그러니까 모든 조상의 대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섬기는 주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왔다는 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다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70년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서는 이제 선민 사상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땐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성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 약속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그 약속이 아예 없던 시절같이 돌리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날로 죽이든지 비근에 죽이든지 연병에 죽이든지 다 죽인 이후에 남은 자만 다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출애굽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발행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다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아브라함이 75세 된 그때 하나님 왜 그때 부르셨나? 이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데라도 그렇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꼭 집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삶, 건진받은 삶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렛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이제 생애 부르심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왔지만 여러분 사람이
모든 목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한 명의 마음 가지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게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게 자신의 마음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셨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셨고요. 모든 사역자들도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또 계속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는 안 된다.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조언해 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발행하기 전에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와서 아모리 지역을 지나면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해라.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딱 이 말씀 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안 섬긴다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일신, 그러니까는 만유의 주이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건 그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고 순종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17장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15장 2, 3절에 이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연병과 칼과 기근에 이거 다 무너지겠다. 예레미야 15장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몇 년 텀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은 건 오늘 이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구하기 이전에 몇 년 텀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전하는 말입니다. 그 재앙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10계명 사건 때 그리고 열왕의 시대 열왕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 신들과 싸울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시면 모세는 올라가고 백성들은 남아있다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냥 모세가 40일을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니면 사람들이 안 됐던 시기예요.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안 됐던 겁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모든 원망을 쏟아내지만 모세가 막상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서 그들이 아론에게 이제 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고 나서 레위인들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멀찌감치 그들하고 떨어져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와라.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레위인들이 막 옵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너희 형제, 너희 부모, 너희 친구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죽여라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요. 그 이웃을 도륙하라 이렇게 씁니다. 손에 행사를 두지 말고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구약의 시대처럼 이렇게 하진 않지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은 이 정도까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내가 죽기까지 나를 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남을 보고 죄를 보라는 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남을 보고 내 죄를 보고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울 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했으면은 그럼 우리가 엘리야 편에 서겠다 하고 막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한 명하고 450명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모른 척하고.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도랑의 물까지 불을 내리셔서 확 훈련 사건을 보이시고 난 후에 백성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백성들이 다 잡아다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임을 보고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것마저도 넘어서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어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 부르시기 위한 재앙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복나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지 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뛰어드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쓰고자 하면 다 더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누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없이 사는 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문을 열고 다 이 공기를 환기시켜 드려야 돼요. 이 마음을 먹고 주님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목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